우리 박수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네. 많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버느라고 수고 많아요. 오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50편 6절에 가서는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좋은 말 할 때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여러 사람이 저자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150개 중에서 73개를 썼어요. 73개.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50편 정도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신도가 또는 이름 모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썼습니다. 10편 정도는 성전 음악 사역을 했던 아삽이 썼고요. 12편은 찬양백 작곡가였던 고라 자손이 남겨둔 시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72편, 127편을 썼고, 모세는 90편을 썼고, 에스라의 두 제자였던 헤만과 에단이 88편과 89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대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시면서도 동시에 작사입니다. 작사.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지을 때 작사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사가야. 그러니까 시를 쓰고 거기에다 곡을 붙인 거야. 근데 그 시는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데 곡조가 남아있지 않아. 설명이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불러라. 이런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기술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남아있지 않아. 그 녹음기도 없었고요. 뭔가 그 남아둘 만한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이러한 시를 가지고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해라 하는 것인데, 이 시편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기록이 됐던 거예요.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포로후기 에스라 때까지 해서 쫙 다윗, 솔로몬 거쳐가면서 1000년 동안 기록된 시를 시편에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속된 말로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 왜 중요할까?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죽는 줄 다 아시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숨을 몰아신 다음에 호흡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거나 보면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이제 의사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숨을 쉬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신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호흡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제임스 네스터가 지은 호흡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인데,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원래 신문 기자였는데 좀 몸이 좀 칙칙하고 몸이 아프고 또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까 생각했는데 호흡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흡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호흡을 이렇게 쉬어보니까 호흡을 잘 하면은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자 출신이니까 10년 동안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또 소위 말하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뭐 명상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달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기술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뭐 이 사람이 뭐 다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 호흡을 해라는 거예요. 코로. 의식하지 않으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근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각종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유심히 듣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코가 막히지 않으시는가요? 그럼 코가 막히면 분명히 다른 질환이 따라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한쪽 코를 막아보세요. 숨을 쉬어보세요. 일단 다른 쪽 코도 막아보세요. 숨이 쉬어집니까? 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쉬지 않기 위해서 입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코 고는 사람, 저녁에 코 고는 사람은 입으로 호흡을 해서 코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의사들과 협의해서 그 입을 막고 코로만 호흡을 해서 숨을 코로 잘 쉬게 해서 코골이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인한 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에 있어지게 된 질병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리는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쉬어라. 그게 조금 불편하면 계속해서 그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입에다 불어 넣은 게 아니에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기를 순환하게 해주고 우리의 피를 순환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그 제임스 네스터가 지은 호흡의 기술한 책의 요점입니다. 근데 제가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악가들 보면은 성악할 때 숨을 쉬는 그 숨을 담아가지고 그걸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어보낼 때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수들도 보면은 어떤 가수들은 호흡이 짧아, 숨이 짧아. 그래서 이 목소리가 흔들리고 그 가수의 노래가 오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 그래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은 호흡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길게 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운을 남겨두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죠. 또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본인이 의식해서 호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운동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역기를 들면 근육이 좋아지고 걸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 좋은데 우리의 자율신경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고 설사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를 몰라. 그리고 이걸 고쳐보려고 해도 운동으로 안 돼. 물론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을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호흡을 깊고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고 흥분했던 것이 가라앉고 초조하고 걱정, 불안, 근심이 균형을 잡아서 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의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자율신경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자꾸 걱정, 근심 또는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없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한번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호흡을 한번 조정을 잘 해보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너무 사람들이 호흡을 급하게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을 코로 하면서 천천히 내어 뱉으면서 될 수 있으면 날숨, 내뱉는 숨을 더 오래 2배 정도 들으시는 것보다 더 오래 길게 쉬는 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계속해서 하고 숨을 코 안에는 정화작용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코로 숨을 쉬고 또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공기가 있는 자연과 하늘을 아버지가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흡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생명이 된다. 생명.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체가 순환이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신 그런 귀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런 생명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완전히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우리의 기가 순환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악귀를 쫓아낸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지금 악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뭐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방어를 해주시지만 또 악귀들이 틈을 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 얘기거든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기 욕심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악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 그 악령이 그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번뇌하게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병환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이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윗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 가운데서 찬양으로 몸이 익숙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하면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휘감을 때마다 그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머리가 상쾌해지고 아픈 몸이 낫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 치유 사역이에요.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있어요. 찬양으로 병을 고치는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미술로서 치료하는, 찬양으로 치료하는 사역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깨워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탄, 마귀 떠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콧노래로 입을 닫고 콧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것. 그때마다 사탄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습관화하고 24시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루어야 될 사업이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중에 하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예가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에 찬양으로 이긴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다 모였어요. 여호사밧은 처음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숫자가 너무 저쪽이 많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어떻게 이걸 이길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매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역대하 20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전략을 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역대하 20장 12절에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앞에는 너무나 큰 산이 놓여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전쟁을 하는데 참 놀라운 전술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어준 다음에 찬양대를 세웠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게 하고 군대는 그 뒤에 따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나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손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고 해결하고 은행 가서 빚을 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니 적군이 지리멸렬해지고 서로를 쳐 죽였어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 그 재물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찬양으로 이긴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양으로 이긴 골짜기라 그 말이에요. 찬양으로 이긴 골짜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찬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코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시고 찬양으로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우리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플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당신의 권능을 찬양하고 당신이 창조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소고치며 찬양합니다.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 병이 낫는 체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